할렐루야, 주 안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시애틀을 떠나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이주한 지가 벌써 1년 8개월이 되어 갑니다. 작년에는 이맘때 한국 방문 때문에 애틀란타의 가을을 느껴보지 못해서 몰랐었는데, 올해는 온전한 가을을 느끼는 가운데 비가 오기 전 지난주까지만 해도 애틀란타의 단풍이 왜 이러냐 하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3일여 동안 비가 오자 나뭇잎의 단풍이 너무나 많이 오색 색깔로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자연의 신비한 것도 햇볕 하나만으로, 아니면 기후, 아니면 공기, 아니면 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단풍도 날씨와 비와 햇볕이 합력하여 이룬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1월 2일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과 67절에서 79절 말씀으로 어찌된 일도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신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한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을 흔히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열심히 교회에 나온다거나,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헌신과 봉사를 다하게 되면, 또 심하게 말하면 남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헌금을 한다면 남다른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이것이 보통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서 만나주시는 신앙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 만나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비롯해서 수많은 성경상의 믿음의 위인들이란 사람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모시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문의 사건도 누가복음 1장 전반부에 해당하는 5절에서 38절까지는 주로 주의 천사가 말을 하고 세 사람이 듣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 사람이 듣는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 사람이 천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해당되는 39절에서 80절까지에서는 주의 천사는 이미 떠나갔고 남은 세 사람이 각각 길게 대사를 하는 상황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느 날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뜻밖의 일이었고 예상 밖의 일이었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사가랴도 나이가 들었고 엘리사벳도 경수가 끊어진 상태. 그렇기 때문에 자기나 아내 엘리사벳이 생리적으로 아이를 가질 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난데없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뛰어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과연 누가 주연이고 누가 조연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누가 주연이라고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성경상에 가장 많이 등장한 사람이 주연이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가장 대사가 많은 사람이 주연이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오래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주연이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나 먼저는 순서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1장의 첫 장면은 분명히 사가랴가 어떻게 했죠? 성전으로 분향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서 주의 천사를 만나고 주의 천사가 하는 말을 그냥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가랴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예언해 주는데, 문제는 사가랴가 이 내용을 이해했을까 하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13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한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 사가랴가 너무 완이 벙벙해서 그 말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자기에게 지금 자기의 형편에 전혀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적으로 하는 말이 바로 18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때 사가랴는 그 아들이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천사가 지금 엘리사벳이 잉태되어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그 아들이 어떤 인물이 되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16절과 17절을 보면 아예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내용인지, 무슨 가치가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낳는다라는 이 말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 사람의 지금까지 현 주소였고 천사와 인간과의 한계점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어째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정도로 이해만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가랴는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는 말할 바가 아닌데 어찌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가랴에게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일에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성장할 때에도 그랬습니다. 누구도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을 뿐이었어요. 자기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지도 못했고 한마디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마쳐질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의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신 것밖에 없다. 여자 중에 남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말 외에요. 이렇듯이 요한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일들의 실체로서의 역할을 하면서도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역을 이해했냐?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가랴 역시 천사가 하는 말을 이해했을 리가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려해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천사는 믿음의 세계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앞선 행하심에 대한 일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사벳은 어땠습니까? 주의 천사에게 직접 말을 들은 적이 없잖아요. 엘리사벳도. 남편 사가랴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들은 적이 없어요. 왜? 바로 그 일 후에 사가랴가 반벙어리가 되어버렸잖아요. 다만 남편이 성전에 분향하러 갔다가 오더니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되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배가 불러온 거예요. 처음에는 잉타라고는 추워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바로 그 말이 믿어지지도 않고 정말로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서 서너 달이 지나면서 임신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5달 동안은 무려 숨으면서 임신의 사실을 부끄러워 숨기려고 감추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한 여기서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엘리사벳이 이 아이가 아직은 아들일지 딸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장차 큰 인물이 되고 주의 천사가 남편 사가랴에게 했던 그런 인물이 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몰랐죠.
그래서 이 아이를 거룩하고 신실하게 키우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니면 주의 천사로 얻은 아들이니까 자녀로 삼기보다는 주의 성전에 바쳐서 주님의 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불타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왜? 너무 오한이 벙벙한 일이기 때문에, 상상하지도 못하고 그저 예측하지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아니에요. 어떤 계획도 어떤 준비도 없었어요. 주의 천사도 엘리사벳에게 어떤 사명을 언급한 적도 없었고, 엘리사벳도 자신의 마음속에 이 아이를 갖게 되면 어떻게 하리라는 사명감도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의 첫 마디부터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여요. 마리아도요. 자, 28절 말씀에 보시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언급을 하자 어리둥절하고 당황하게 하고 난급하게 하고 납득을 못하잖아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의 유대교의 방식에, 죄인들의 인식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도 어떤 노력도 열심도 열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유대인의 방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내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헌신을 봉사를 적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적게 했기 때문에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그런 헌신과 봉사와 기도는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지, 그것 때문에 믿음이 더 생기고 안 생기는 것은 다르다는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하고도 함께 하지 않는다고 들었고 배웠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마리아로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공로를 세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만한 어떤 거룩성과 성결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마리아가 할 수 있는 말도 뭐냐? 사가랴가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리오라고 했듯이 마리아도 29절에서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으리까라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도 주의 천사가 말을 꺼내기 전에 자신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 더욱이 주님과는 대면을 할 수도 없는 자요, 주의 말씀을 독단적으로 들을 수 있는 자라고도 생각하며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생각이나 일시적인 생각이 아니라 평생 유대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들었고 알고 살아왔고 주변 사람들 모두 똑같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타난 존재가 주의 천사라는 것을 알 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알 리가 없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에게 선포하셨다는 그 차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시냐 하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마리아의 사고, 개념, 인식, 습관, 지식, 그리고 관념과 종교에 이런 고차원적인 신앙적 모습이 없었는데, 지금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감이라도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았느냐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당치도 않는 꿈 같은 이야기가 지금 엘리사벳에게, 사가랴에게, 마리아에게 지금 천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 알려지고 있고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마리아에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주의 천사가 31절 이하를 언급할 때 과연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는가? 엘리사벳이 못 알아들었듯이, 사가랴가 못 알아들었듯이 마리아도 역시 못 알았어요. 그 반응이, 마리아의 반응이 34절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안에 아이가 잉태될 수 있습니까? 라는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처녀인 자기가 아이를 낳는다라는 사실이 납득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애언이나 아니면 장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이 자라서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예 언급조차도 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면에서 이 마리아가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 사명감을 가졌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마리아가 평생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마음의 각오와 다짐을 하고 충성과 헌신을 바치겠다고 다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천사가 이중상중으로 설명을 했지만 사가랴도 마리아도 그리고 엘리사벳도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주의 천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추가적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가랴나 마리아 대신에 새로운 사람을 선택해서 아이를 잉태케 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런데 38절에서 주의 천사의 행동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죠? 떠나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가랴의 문제가, 엘리사벳의 아들에 대한 문제가, 마리아의 아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대택도 없이 천사가 그 말 던져놓고 그냥 떠나버렸다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인가? 주의 천사의 행동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는데 우리는 의아심을 품는다는 거예요. 왜 해결도 못할 일들을 지금 말만 던져놓고 그냥 떠나갔느냐 하는 거죠. 주의 천사 입장에서는 그러나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주의 천사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바로 알아듣지도 못했고 납득하지 못했지만 천사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의 천사는 오직 하나님의 하실 일을 선포하는 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시킬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주의 종들이 혼돈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적으로 선포하는 것뿐이지 내가 사람을 정죄하고 어떤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어떤 사람의 죄를 바르게 살라고 훈계와 책망 이걸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 나는 그렇게 사는데 왜 성도 당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고 책망하고 비난하는 일들을 한다면 그건 엄청난 오해라는 거예요. 주의 종의 사명에 다른 사람을 완전히 선한 사람으로 선도할 책임이 있고 그 영혼을 구원시켜야 될 책임이 있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말씀을 가감없이 내 감정이나 어떤 내 이슈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지연을 시켰고 중단을 시켰을까요? 이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변경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방해도 안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지연도 중단도 안 됐고, 하나님의 일이 변경되거나 취소할 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사가 던져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던져서 행하실 일, 그렇다면 인간 사가랴,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일에게 일이 어떻게 역사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이게 궁금해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죠? 그들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주연이나 중요한 역할, 결정적인 사역을 행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아니라, 아니면 바울이 아니라 누구죠? 오직 하나님 항상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에서 주연은 항상 신약에서 구약에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만이 주연이시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위기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연이시기 때문에 침체기가 없어요. 불안이나 염려의 요소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떠나갔다는 이 말은 1장의 전반부가 끝나고 39절부터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이후로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전반부에서 상황을 이끌어갔던 것은 누구였죠? 천사였어요. 그런데 후반부에 천사가 떠나요. 이제는 세 사람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보면 42절과 45절에 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 놀라워요. 정말게 놀라운 말이 뭐냐? 41절 말씀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성령이 무엇인지를 몰랐었죠. 성령이 있는 줄을 몰랐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줄도 몰랐고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불쑥 이 사건에서 성령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41절에서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지금까지 성령의 연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나 주의 영이라는 말과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에 성령이 등장할 뿐이었을 뿐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은 인간이 아닌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영을 말해요. 그렇다면 이 엘리사벳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그것은 주의 천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언하였고 성령이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엘리사벳에게 진행되고 있는 일, 마리아에게 진행되고 있는 일을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올 수 있었다.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본문은 엘리사벳이 갑자기 모든 것을 깨우쳤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나가신다. 그 당사자인 엘리사벳에게도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일하시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67절 말씀에 보시면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라고 했어요. 벙어리가 되었던, 깜짝 놀라서 벙어리가 되었던 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언하기 이르렀다. 이 예언이 사가랴의 지혜일까요? 사가랴의 통찰력일까요? 사가랴의 영성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가랴에게도 전반부에서는 주의 천사가 나타나 은혜를 주셨을 뿐이죠. 그리고 후반부에 성령이 임하여서 은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상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했고 어떤 수고와 어떤 헌신과 어떤 충성과 무슨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예 한마디도 이 말씀 위에 기록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뭐죠?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을 통해서 행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사역, 우리가 마땅 감당해야 될 헌신과 봉사도 내가 주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연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시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뭘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바라기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알게 하심으로 이루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사역이나 헌신과 봉사와 충성도 성령의 이루심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